어제 우리는 참 안타까운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이삭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의 속임수와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참된 복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좋은 옷을 훔쳐 입기까지 합니다. 또한 피부가 매끄러웠던 그의 피부를 감추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까지 손과 목에 두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장하고 또 아버지가 섬기는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치명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진짜 모습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형의 모습을 가지고 형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위장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야곱은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지 못했음을 이 모든 스토리 속에 깊이 감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뒤에 메시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상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모습,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모습 말고 정말 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우리가 드러내면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나와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영역에만 믿음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정작 야곱은 사랑받는 존재,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배경이 이 모든 것 위에 깔려 있습니다. 평생 형을 부러워하며 리브가가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옷까지 입고 불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선택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꾸만
나를 포장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가득하고 연약한 진짜 모습을 들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럴듯한 신앙의 옷을 입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택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한 발은 빼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 채 자기 영혼은 저 뒤돌아서 있는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남겨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자녀 삼으셔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근본적으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남의 모든 옷을 던져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상한 모습, 부족한 모습, 성격이 부족하거나 여러 모습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치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편에 긴장감 넘치는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가준 이 에서의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입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매끈하니까 정말 영화처럼 정말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온몸에다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감추고 에서의 모습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삭의 방으로 갑니다. 그 이삭의 방으로 갔던 야곱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들키면 어떻게 하겠냐.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몸에 이 가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얼마나 핏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전에는 정말 촉감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또 털은 이렇게 있지. 자기의 모습을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질질 끌고 걸어갔던 그 야곱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면이 때로는 벗겨질까봐 정말 저주받을까봐 정말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깜짝 놀랄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서 빨리 이렇게 사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곱의 성품을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란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기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너무 놀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삭도 눈먼 이삭은 이제 아들의 몸을 만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몸까지 만지니까 깜짝 놀래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만지고 나서
야곱이면 야곱인데 야곱의 음성인데 또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떨리는 뭔가 긴장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었고, 분명히 정말 깜짝 놀랄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야곱도 욱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떨리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이 정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직감으로 결론을 내버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직감이 오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분명히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 또 목소리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분명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의 직감으로 결국은 결론을 쉽게 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데요, 분별력이 없어버리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직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게 분별력이 사라진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결국 야곱을 축복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직감을 믿어서 쉽게 판단해서 이와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이 걸어가는 이 장면이 분별력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직감대로 그냥 마지막에는 판단해버려서 이와 같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이삭이 이렇게 분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확인하지도 않은 차례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버려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모습으로 오늘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나서 즐거웠을까요? 야곱은 사실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 옷을 입고 에서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이 받아낸 복입니다. 야곱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죄를 범한 인간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포장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진짜 모습, 연약하고 추악한 내 모습이 들키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두려움들 때문에 오늘 이 누굽니까? 이 야곱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위선이라고 하는 염소의 가죽으로 뒤집어 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상처 없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그럴듯한 옷을 껴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선과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을 정말로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덧입고 있는 때로는 여러 가지 위선과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냄새나는 염소 가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께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염소, 이 죄 없는 이 짐승을 피 흘려 죽여서 가죽을 벗겼고 또한 그의 몸에 두르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염소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이미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수치를 당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셨냐면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옷을 훔쳐 입거나 거짓된 것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짜 옷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장했던 모든 종교적 외식들과 위장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기 진짜 모습이 들키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에서의 옷과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자신의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인간이 정말로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꼈던 모습은 뭐냐면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었던 인간의 어떤 종교심이고 또 인간의 위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셨던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가죽옷이 결국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결국 의의 옷을 결국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도 모든 가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정말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더 담대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에서의 옷을 던져버리고,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